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녀도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하고,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하고, 성도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죠. 또 하나는 바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가지만 가장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고 그 말에 가장 기뻐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형상 우리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는 것은 바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뭐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말이 또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말 들으면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인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즉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배워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 절기를 보면은 특별히 무교절이죠. 무교절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 무교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그 마른 땅처럼 이렇게 가르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던 그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에 있었던 절기예요.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칠칠절은 한 해 농사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시즌이 언제냐면은 시점이 우리 태양력으로 5월에서 6월경에 있는 절기예요. 세 번째 초막절은 바로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가을에 땅에 씨를 뿌리고 모든 땅에 난 곡식들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이 뭐예요? 다 거두어서 저장해 놓은 다음에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그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기간이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경에 있었던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 3, 4월에는 무교절로, 또 우리 5, 6월에는 7, 7절로, 9월, 10월쯤에는 또 초막절을 해가지고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세 번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 절기, 이 세 절기에 담겨 있는 그 속 뜻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에도 또 여름에도 가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냐? 그 속뜻이 뭐냐면, 이 절기를 만드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매년 3, 4월에 봄에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5, 6월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첫 번째 주수하는 그 보리의 주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가을에 모든 주수를 마치고 나서 그걸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토양을 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가 있는 게 바로 감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늘 절기설교를 매년마다 바꾸는 게 거의 그거잖아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절기설교는 매년 똑같은 설교를 20년째 하고 있대요. 20년 동안. 절기만 되면 똑같은 설교를 하신다면. 뭐 내용이 거기서 거기니까요. 저도 늘 이 감사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에 굳게 섭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막 팔 걷어붙이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정말 좋다는 게 뭐냐면은 믿음에 굳게 선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문에 들어가면 할 때 이 그 문은 바로 성전문이죠. 성전문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제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그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올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었습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 그 예배를 정말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기뻐하는 기도.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놀랍도록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엉뚱한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불평불만이 가득하니까 기도하더라도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도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어떤 직분자일까요? 팔 걷어붙이고 교회 봉사하는 직분자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어떤 직분자인지 아십니까? 직분 받은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는 바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 감당하는 직분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바울에게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한 그 감격, 감사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대적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그 바울의 서신 13편에 보면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바울의 13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에는 감사가 강수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직분자 세워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의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바울의 삶 사역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울이 감사함으로 그 직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보시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제가 보니까요, 자식들 부모 중에 부모가요, 자식들이 막 부모인데 막 여러 가지로 막 잘하잖아요. 잘한다고 부모님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희 형제들을 보고 또 저희 성도들의 삶을 보잖아요. 부모님들이 꼭 뭔가를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뭐 부모님에게 효도 많이 하고 뭐 용돈 많이 드리고 뭐 좋은 거 많이 사준다고 그 부모가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굴 좋아하냐면은 부모님 은혜를 아는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친약기 받는다고요. 부모인데 와가지고 다 깔아주면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냐?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요, 저처럼 형제 몰래 용돈도 받고요, 이 한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냐면은 말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 입에도 늘 감사가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두면은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 키워보셨지만 자식들이 가만히 있으니까는 감사만 해야 하든가 불평만 해야 하든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뭐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우리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안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부모가 가만히 놔버리면요, 그렇게 많은 걸 해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또 불평해요. 뭐가 불평이고 불평인가. 이게 인간이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43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홍해를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반석의 샘물을 주시고 낮에는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줬더니만은 홍해 앞에서 홍해 때문에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딱 갈라줬더니만은 그 길을 걷고 나서는 이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 또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오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만나 먹더니만 또 조금 지나가지고는 고기 없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가 걸려가지고 그만큼 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먹여줬단 말이죠. 그럴 때만 또 이번엔 또 고기 먹고 나서 목마르다고 또 오만 불평하는 거예요. 반석에 또 샘물을 내가지고 그들 막 목마름을 막 채워줬더니만 또 불평해. 야, 이게 인간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더라도 거기서도 평생 뭐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불평하고 살아갈 것이 뻔한 거예요. 불평하며 살아갈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신 겁니다. 너희들 모든 남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무교절 또 초막절 7절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를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가서는 불평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뭐 부활절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있고요. 추수 감사절일 것이고 성탄절도 있습니다. 절기가 왜 이렇게 절기가 많아? 절기하면 또 헌금하라 할 텐데 절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절기가 있는 겁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그 감사를 다시 깨닫는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또 감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맥주 감사를 통해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깨닫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평의 인생을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으로 승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에서 유래한 절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은 태양력으로 5월, 6월경에 있는 거예요.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 있고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우리 맞아서 한번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살아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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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헤아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려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현미경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현미경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7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평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풍년과 흉년, 비와 가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게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원래 농사 망쳤지?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들지? 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지? 왜 내가 병들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은 가난한 중에도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시시콜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삐진 사람도 있고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보면은 천장에서 물이 2군데 새고 있어요. 어제 막 기술자가 와가지고 찾아봐도 원인을 찾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멀쩡하던 천장에 왜 물이 셉니까? 지난 6개월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분 가정에도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현미경으로 내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내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현미경보다 더 강력한 망원경으로 빛으로 이런 비춰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았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입 싹 닫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어서 60살에 죽었습니다. 약간 20세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를 어떻게 솔로몬은 왕이 될 위치가 아니고 서열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솔로몬은 왕이 될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세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형들 하나씩 다 쳐내시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줘가지고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묵상해 보니까는 이야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기본에 가서 1,000번째 드렸어요.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에 왕의 하루라는 글 봤는데요. 왕이 여러분 우리나라 왕들이 당뇨병에 많이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산의 짐이 좋은 것은 다 먹는데 운동해야 하네요.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공부해야 되죠. 국정 봐야 되죠. 회의해야 되죠. 그 자리에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에도 10몇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왕들을 보면 당뇨병이 많았대요. 먹는 것에 비해서 운동이 없으니까는. 솔로몬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 바쁜 중에도 너무 감사해서 기본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학자들은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단 말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0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한 번에 1,000번 드렸단 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1,000번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는 그날 밤에 기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내 진짜 네 때문에 감동 먹었다. 네 그렇게 바쁘고 근데도 그 네 왕 된 게 하나님의 나의 은혜인 줄 알고 네가 내 인데 와서 1,000번째 드리고 그렇게 또 거기서 기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감동 먹었다. 네 소원이 뭐냐면 소원 들어줄게 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이 또 감동 먹어버렸어요. 이야 다른 인간들 보니까 맨날 돈 달라 잘 되게 달라 맨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완전 이런 거 하던데 니는 어떻게 그거 다 안 하고 뭐라 한다고요? 지혜 줘가지고 백성 잘 재판하게 해달라. 또 감동 먹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기와 영광과, 근데 생명은 안 줬어요. 60세 죽었잖아요. 그 장수는 안 주는 것 같아요. 부와 기와 영광을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뭐로 감동시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알고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가지고 온들, 하늘에 여러분 재산은 하늘에 있는 부에 비하면 파리 똥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감동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함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7절 보시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복을 깨닫는 만큼 힘을 다해서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도 없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데요. 너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나오지 말고 예물 드리라, 헌금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런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는 맨날 목사들이 헌금 많이 내라 해가지고 한다고. 그 지금 여러분, 목사가 헌금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헌금하라고 하는 거, 예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라 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물에는 뭐가 담기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뭘까요? 예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곧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인사하는데 빈손 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온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큰 은혜를 입었을 때 분명 그 사람에게 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까 싶어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가지고 그걸 내밀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에 부모를 찾아오는데 빈손으로 털레 가가지고 아빠 엄마 나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왔느냐 그렇게 좋아하실 부모는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뭐 그래도 좋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자식들이 찾아올 때에 손에 뭘 들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거 선물 가왔다고 그렇게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신날에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빈손으로 찾아오면 기쁘시던가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이 선물을 내밀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그것을 느끼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맥추절 되어서 또 무교절에 77절에 초막절에 한편 나오는데 빈손으로 털레털레 와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은 돈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두 가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는 종교 전쟁이었어요. 인류는 끊임없이 종교를 가지고 서로 전쟁하며 역사를 써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류 역사는 쩐의 전쟁, 돈의 전쟁이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돈을 위해서 서로 싸우면서 정복하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나라가 미국이었죠.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으렸던 것입니다. 인류는 종교라는 전쟁, 돈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써내려왔던 거예요. 이 돈이란 것은 종교만큼이나 전쟁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인간은 돈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이란 단순히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재화의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짜 너의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인간이 보물처럼 여기는 그 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함께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한편 나와서 그것을 함께 드리면서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땅을 소산을 수확 했고 양을 쳐서 양의 새끼를 얻었는데 왜 이걸 내가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때 아담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 물질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 진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진정성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진정성을 구약에서는 예물을 통해서, 신약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난한 가부가 두랩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에 넣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 가장 헌금 많이 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이 뭉칫돈을 헌금함에 넣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형편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가부는 내게 있는 그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에 넣었는데 그것은 동전 2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그것은 그 수많은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헌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한하게 관대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하시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심에 인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형편없는 인간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인색하셨더라면 늘 기도할 때마다 졸고 있는 최경훈 목사의 기도가 응답되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베푸심에 인색하셨더라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목사 되게 하셨고 여러분 같은 필남 필부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와 같은 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최경훈 목사가 졸면서 기도한 기도 제목도 다 응답해 주셔서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 삶을 돌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